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순한 순종 그리고 단호한 거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두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고넬료를 먼저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말할 때는 언제나 말씀을 말해야 돼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졌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롭게 되어진 마음과 생각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와 확장과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증거로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또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야지. 그래서 새롭게 하고 크게 하고 확장시켜서,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증거로 늘 말씀 앞에 서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생각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부터 이어볼게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 9장 43절에 이렇게 끝났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잖아요. 근데 10장 1절에 이르러 또 반복되어져요. 뭐라고 표현되어지느냐? 그는 10장 1절입니다. 6절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계속해서 무두장이 시몬, 요 무두장이가 반복되어지죠. 베드로는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기도로 살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살아났구나, 이렇게 하고서 끝났을까요? 여러분, 요바에 사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했으며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으며,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푼 베드로의 능력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통로가 된 베드로를 서로 모시면서 서로 우리 집에 신방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자신의 집에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유명 강사가 되었는데요, 스타 강사가 되었는데요, 능력의 사도가 되었는데요, 서로 모시려고 서로 대접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선택을 보세요. 자신이 머물 곳을 정하는데 누구의 집을 선택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확장됐어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생각이 확장되고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인기가 많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디에 방문하셨죠? 베다니에 방문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걸음이 그에게 이렇게 녹아들고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는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확장되어졌고 성숙했고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너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아니, 그러지 말고 더 커야 돼, 더 확장되어야 돼.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더 확장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은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되어지는 정말로 기념비적인 그러한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실제로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귀한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응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거친 땅으로 몸이 움직여야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그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했고 편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방인? 글쎄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들은 더러운 죄인들이야.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의 생각에 아주 그냥 팽배했고 자연스러웠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고넬료를 우리는 만납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요즘으로 말하면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그는 로마인으로만 구성되어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 지휘관의 직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나 폭동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진 군대를 그 지배족 속에 배치하곤 했었는데요. 그 고넬료에 대한 본문을 2절과 같이 그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2절에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고넬료를 묘사하는 부분에 한번 밑줄 쳐보시겠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시겠어요? 9장 33절에 베드로가 머물렀던 루다 그리고 요바에서도 성경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 그냥 딱 한 문장으로만 정의하게 되어져요. 애니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9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누군 줄 알아?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 되는 사람이야. 이게 그 사람에 대한 해석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 볼까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도르가야. 그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하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자야. 요바에 살았던 주님의 여제자 다비다에 대한 설명도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찬가지일걸요.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막 구구절절 막 10분씩 20분씩 그를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혹시 그분 아세요? 알아요. 어제도요 잠깐 일이 끝나고서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목욕탕에서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실 목욕탕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잘 대화 안 하거든요.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대화 안 해요. 이게 탕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유심 있게 보더니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젊은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목사입니다. 목욕탕 안에서 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요? 그럼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전 후평동에 있는 신성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성교회 그러더니 대번 누구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아세요?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알죠. 우리 교회 누구시죠? 그렇구만. 그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니요, 어제 저에게 헛개수 하나를 딱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 잔 드시라고. 아, 그 교회 목사님이시니 저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분 아신다니까 제가 이거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정말로 영문도 모르는 채 전혀 모르는 분에게 헛개수 음료수를 제가 목욕탕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분요 이러이러하신 분이지요. 그러더니 그분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라고. 근데 자기한테 교회 다니라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늘 이분을 만나면 교회 다니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알아? 알죠.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 사람을 평가해봐요. 그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분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요. 이렇게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설명할 때 한참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역시 그 누군가를 소개할 때 한 문장으로 소개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장로님이요, 그 권사님이요, 그 집사님이요, 그 전도사님이요, 그 목사님이요, 이렇죠. 한마디로 그렇게 소개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살아생전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단 한 문장으로 우리가 소개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한 문장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평가가 빛나고 아름다운 평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고넬료가 신비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각이에요. 오늘 보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라고 했어요. 몇 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9시라고 그랬어요. 유대 시간으로 9시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다가 우리는 숫자 6을 더하면 우리 한국식 우리가 쓰는 표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9시는 우리로 하면 오후 3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후 3시면은요, 여러분 점심 먹고 나서 일을 한참 해야 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이냐? 그들에게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고요한 새벽이거나 아니면 황혼이 되어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녁 기도 시간이거나.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달리아 군대 장관 지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분주하고 시끄러운 대낮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고넬료는 무직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는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기네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도 아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다고요. 세계에서 규율이 가장 강했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단 말입니다. 최정예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하급 장교였어요. 상급 장교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바쁠까요? 사사로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도 없고, 사사로이 묵상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야 하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일하는 중에도, 정신없이 그가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감동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지요. 특정 장소, 특정 시간, 또 특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바삐 일하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문득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깨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도 일상 중에 주님과 만나면서 주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자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 제한적이고 비성경적인 편견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그렇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고넬료처럼 분주한 시간이지만, 바쁘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님 들려주시고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감동과 환상과 음성 앞에 깨어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면,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게 초대교회의 리더였고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어두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고넬료였다고 한다면, 환상을 보고 거절하는 베드로를 우리에게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고넬료와 베드로를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죠? 시간 내어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정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바쁜 중에 자신의 일상 가운데 분주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시각은 제6시였습니다. 6시니까 우리도 거기다가 6을 더하면 몇 시가 될까요? 12시입니다. 거룩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새벽,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황혼, 새벽, 그리고 정오, 그리고 저녁,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언제나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정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불현듯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그 속에 올라옵니다. 여기까지는 고넬료와 비슷해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있을 때 그는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치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외적인 모양으로 그릇 이해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마음 요즘 어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생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교과서처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성을 통하여, 또 어떤 상황을 통하여, 중요한 부분, 이러한 음성과 상황이 나에게 갈등을 통하여, 여러분 성장은요 그냥 성장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 자신이 부서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하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건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정말로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내가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오른쪽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나는 흔들리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흔들리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는 그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의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으니 유대인의 규례 가운데에서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야, 그 짐승을 다 잡아먹어라. 갈등합니다. 괴롭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먹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이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편견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껏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난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거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일 거예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으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베드로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은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고집, 편견이 얼마나 완강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깨끗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함부로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는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건 가능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거는 힘들겠는데 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네 생각과 네 경험을 붙잡고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래?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거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아니에요, 못해요, 싫어요, 못해? 그럼 그만둬, 이런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때까지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단순한 순종, 단호한 거절. 사실은 단순히 베드로가 순종해야 했고 단순히 고넬료가 거절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되었어요. 이방인 고넬료와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는 베드로,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던 그 베드로, 대단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의 어두운 면, 부족한 면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죠. 고넬료 이방인, 별거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그의 참 아름답고 빛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보세요.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다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았잖아요. 그때까지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갔고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던 베드로, 이 정도면 근사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확장된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확장되거라, 더 성장하거라, 더 큰 사람 되거라 라고 그에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또 참고 익어지는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편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편견, 나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고 답답했죠. 이해할 수 없어서 화도 많이 났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까지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나 자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낼수록 난 더 힘들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서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순종할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비로소 우린 온전한 하나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고 답답했죠. 이해할 수 없어서 화도 많이 났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까지 가장 힘들게 했던 거 바로 나 자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낼수록 난 더 힘들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서로가
같이 걸어가는